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옆에 친구와 서로 인사해요.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드릴 방이 있나요? 자,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아멘. 지금 우리는 강림절, 교회력으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어느덧 해산할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과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는 어떨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모든 백성에게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은 가족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벌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어요.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갈 준비를 하였어요. 베들레헴은 옛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그 후손인 요셉의 고향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은 한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마리아가 잉태할 날이 멀지 않았을 때예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쉴 수 있는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을 때예요. 여관 주인들은 저마다 빈방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이 있나요? 이미 이 지역의 여관의 방들은 먼저 온 손님들로 꽉 차였을 거예요. 밤이 어두워져 가니 더욱 추웠어요. 꽝꽝꽝꽝! 요셉은
다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다른 여관 문을 두드렸어요. 마리아의 뱃속 아기도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요셉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때 여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오? 혹시 묵을 빵이 있나요? 여관 주인이 나왔어요. 여관 주인은 요셉과 해산에 가까운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어쩌죠? 남은 빈방은 하나도 없어요. 마구간이 비어있긴 한데 거긴 너무 누추한 곳이라. 마구간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쉬는 곳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도 괜찮으니 그곳에서 쉬겠다고 하였어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여러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쉴 곳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집더미 곁으로 몸을 기대어 누웠어요. 그 시각 가까운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장작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크게 비추었어요. 깜짝 놀란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고자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말했어요. 구주가 오셨다니 다윗의 동네라 하면 베들레헴이 아니요. 우리가 빨리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뛰어갔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에는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는 여물을 넣는 큰 그릇이에요. 목자들은 그 아기가 천사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구세주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목자들은 기뻐하며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도 나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찬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병원도 아니고 궁전도 아닌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주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와 가까이에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려고 오신 무서운 존재가 아닌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예요. 둘째,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방이 있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추위에 꽁꽁 몸을 녹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빈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한 여관 주인이 마구간에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 어떤 친구는 텔레비전, 어떤 친구는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좋아하고, 참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맞아주는, 환영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이 없다면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이 땅에 여러분을 이어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꼭 모셔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해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목자들은 앞다투어 천사가 말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샬롬 아동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해요. 목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며 천사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곧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에 알려야 해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꼭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1번, 다음 중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간 곳은 어디인가요? 1번 사마리아, 2번 청와대, 3번 애굽, 4번 베들레헴.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누워 계신 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최신 산부인과의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2번 넓고 멋진 궁전의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3번 누추한 마구간의 구위에 누워 계셨어요. 4번
고급 레스토랑의 식탁에 누워 계셨어요. 몇 번이죠? 그렇죠. 3번. 누추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3번 문제. 다음 중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1번 복권 당첨, 2번 예수님의 탄생, 3번 대통령 선거, 4번 남북 통일. 몇 번? 그렇죠. 2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주리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이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치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편하게 쉬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샬롬교회 모든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